빌립보서 3장 5절, 8절, 9절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주냐, 바울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배설물이라서 우리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나에게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치가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죠.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왜 죽으셔야 되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죄는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대신 누가 죽어? 처음에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동물을 잡았어요. 피를 흘리게 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너 피제사 이제 드리지 않아도 돼. 왜? 피제사의 주인공, 이 모든 대성물에 대신, 영원한 대성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대성물로 물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감사 나오겠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요, 감사하다. 원래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10절 23절 보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 왜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의인이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마귀의 손에 다 붙잡혀 있어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그래, 이 정도 목소리로 내겨요. 이제 안 내기만 해봐.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하게 죄와 사망에 해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가 없는 이가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그럼 아빠가 내 대신 죽으셔도 되잖아. 나 대신 죽을 것 같으면 아빠도 죽어도 되고 엄마도 나 대신 되고 주면 되겠네?
아니죠. 아빠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대성물이 될 수 없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도 죄예요, 엄마도 죄인, 아빠도 목사님도 죄인, 할머니도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요, 절대로 누굴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흠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흠 없으신, 흠이 있으면 흠이 있다는 거, 죄가 있으면 죄인이 무슨 죄인을 누가 구원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죄가 없으신 이가 죽으셔야지. 무흠하신, 흠이 없으신 분, 무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되셔. 이게 바로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 왜 죽으셔야 되냐? 왜 죽으셔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결과를 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남기셨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죽으신 결과가 무엇이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가 뭘 얻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어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죠. 이신칭의, 의인이라 부르신 거예요. 왜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라고?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깨끗하다. 우리가 잘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착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에서 깨끗하고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 누가 오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한다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칭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다 모든 것이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네 번째는요,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리스도의 불의한 우리는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이 불의한 인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께로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의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거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일 하는데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새는 어디에? 창살에 있어야 행복하죠? 맞죠? 말 안 할래. 밥 안 준다. 새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 날아다닌다니까요. 물고기는요, 물 속에. 나무는요, 땅에.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길을 인도해, 내 방법, 내 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인도해 나가시는 거,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하고 하나님 안 맞지, 여러분이 안 맞는,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일로 가게 하셔. 짜증나. 그게 여러분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으면 짜증 안 나요? 짜증 안 나죠? 맞죠?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 난다 그러면 뭐예요? 나랑 지금, 나 이거 씻기 싫은데. 지금 TV 보면 막, 설 스페셜 TV가 막 나오고 막 게임에도 수십 판을 할 건데. 그게 올바른 길, 이건 나의 길. 나의 길은 어디로 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죄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나를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운 얘기예요. 나의 길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다.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하신다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요. 죄를 담당하셔 많은 사람을 담당하셨다는, 많은 사람들,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자신이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돌아가심의 비밀이 있는데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하게 깨졌다는 사실, 끝났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라니까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도 아무리 막 여러분에게 막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여러분 막 멱살을 자꾸 흔들어도 눈 깜짝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끝났어요. 그 아무리 여러분 멱살 잡고 뭐 해도 여러분 아무 짓도 못 한다니까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을 희롱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마귀의 머리는 벌써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그런 일이 생겼다. 너무 남에게 정말 핍박받고 너무 힘들다.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 하는 짓이요, 다 아무 효과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놀려지고 나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를 흔들어 제껴도 상관없다. 마귀의 일을.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 이르는 길을 여러분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된 자가 안 돼. 죄의 동된 자가 종로로 타지 않게 완전하게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는 것. 이 죄랑 여러분이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세상이 말하는 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 죄 졌네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절대 종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여러분들 이 죄는요.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을 건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들 몰래 아빠 몰래 핸드폰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하면서 이거 걸리면 아빠한테 죽겠지 하면서도 못 참고 보잖아요. 막 재밌어. 목사님 다 알고 있거든, 여러분 하는 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이거 보는데 이거 한번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하면 그거에 죄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더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끝냈다. 나는 이제 죄랑 상관없다. 그다음 떳떳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 죄 지음은요, 몰래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서, 이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복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너희들 사인 보내고 있는 거 알아. 너희도 그렇지, 너희가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 랩런트 중직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 졌다고 여러분들. 죄 지란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죄 가운데 있지만 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 짓는다니까요. 나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예언을 담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예언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하게 한 존재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하셨죠. 그 예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뭐예요? 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여러분들, 구약에 계속 그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문설주에 피 바르면 산다. 6월절. 해방된다. 6월절.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이기고 하려고 해도 나올 수 없. 인간은 절대 노예된 인간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구원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자가 있으셔야 되니까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피제사를 드리는 이유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양을 잡고 왜 그 피를 흘렸다는 이유는요, 피를 흘려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피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가죽 옷을 입히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예언하고 있다.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 가지고 계속 죽였다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단 한 번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6월절 희생양이 피 흘린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그 피 흘린 문서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어린 양,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 보라, 어린 양,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게 어린 양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도, 구약에 있는 사람도요, 피제사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가 뭐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피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았더라 하겠잖아요. 제사를 드렸다는 그 피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지금부터, 신약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죽으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6장 11절, 뭐 이런 모든 말씀에 그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약의 성취로, 아까도, 방금도 우리가 목사님 언급했죠. 마태복음. 신약의 성취를 담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시면 신약에는 뭐예요? 성취를 얘기하다.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요. 죄 없는 몸. 그리고요, 죄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거예요. 이 내용이 그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 나는 거예요? 동정녀란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아기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가요, 유전된다니까요, 계속. 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뭐 특별한 게 유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인텐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예언하셨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뭐가 된 거예요? 천국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재하게 되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곳에, 내 안에 계신 곳,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핸드폰도 알고, 내가 핸드폰 전화하면서 이거 길을 찾는 법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권세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좌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귀신이 무너지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다.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취를 담은 사건, 신약에는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뭘 알으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참여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어떤 길?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의 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요, 성민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어디에요? 진짜 죽고 옛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재창조됐다는 사실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고 이 사실을요,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나 죽었어. 죄에 가득 차가지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했던 나는 옛날에 옛사람 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것.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어야지. 나가 잠깐 살아있어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 자꾸만 후회하는 삶 말고 끝났다. 옛사람 끝났어요. 이제는요. 이제 완전히 과거 거 버릴 거 버리고 찾을 거 찾고 바꿀 거 바꾸고 진짜 하나님 것을 도전하는 것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십자가의 도에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길.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요. 오직 누구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의 죽음을 어떻게 참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12절, 14절 보면요.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오늘 말씀하셨죠. 바울은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요, 이 복음,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발견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학업, 학문, 신분,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부자, 그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디에, 이 배설물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더 귀해 보여. 그래서 배설물 때문에 자꾸만 시험 들어. 이 배설물에 빠지지 말고, 바울의 이 가치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 여기만큼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떻게 누렸냐? 더 깊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깊이 누려라. 그냥 얕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찬방찬방 발만 들어가는 게 이런 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몸이 잠길 만큼 이 깊은 곳에. 나는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발만 담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풍덩 빠질 때, 완전히 잠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안 바라볼 거 아니에요. 발만 찰랑찰랑 해가지고. 발만 시원하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 옛사람은 나는 죽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거 버리고, 바꾸고, 찾으라 얘기하셨어요. 더 깊이 누리자는 거예요. 깊이. 이 은혜를 깊게 누려야 돼요. 열로 말로, 여기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린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걸 버릴 때 무엇을 얻느냐?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얻는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내가 가장 귀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내가 얻는 거라니까요. 창조주를 나에게 얻는 거라니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창조주, 여호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전능자, 그분을 내가 얻는 거예요. 돈 몇 푼으로 여러분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이 그리스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는 거예요? 나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이게 진짜 거구나.
진짜 풍성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발견되어서 그리스도의 내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이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는요 우리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것을 발견하고 내 주인이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 모든 가족들 우리 현장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요. 그리스도가 발견.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깊게 누려지는 우리 중직자분들 되시길, 모든 현장에서 증인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1시 30분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너무 빨리 끝났죠? 딱 끝났죠, 근데 30분.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신 후에 1시 30분에 30분에 시작하니까 30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말씀 듣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사 그리스도만 증거케 하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